오늘도 주제는 예수.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학문과 지혜가 있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외에는 답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으로 가지 말고, 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사십니까? 대부분은 큰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큰 길로 갑니다. 일단 큰 길로 가고 큰 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문으로 가면 거기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일찍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 분명하게 제가 확신하고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은 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 이게 내 철학이에요. 내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 나섬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모든 사역은 대한민국에서 최초입니다. 내가 최초고 나섬의 모든 사역은 그런 면에서는 최초입니다. 우리가 역사입니다. 나섬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사역이 역사예요. 여기는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역파송 선교사, 우리 뉴라이프 미션, 한국교회의 시니어 선교 단체 많아요. 그런데 뉴라이프 미션 같은 시니어 선교 단체는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간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은 가지 않는다. 다수가 가는 길은 가지 않는다. 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길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가는 길 다 쫓아갑니다. 젊은 사람들 뭐 할 것 없이. 그런데 과연 거기에 소망이 있고 과연 그 길이 맞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아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가 없다, 앞길이 막막하다, 미래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만나본 사람들을 본 그 가운데, 만나본 젊은 청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아주 새로운 길을 개척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야, 다른 사람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 않는 것들을 꿈꾸고 그 길로 한번 가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으로 가는 것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여기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14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시작.
쉽게 선택하지 말아라. 큰 문, 큰 길 좋아하지 말아라. 좋고 화려한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이 예수 믿는 것이요, 쉽고 편한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안에도 우리에게 특별한 선택, 특별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잘 묵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가는 거는요, 가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게 굉장한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니까, 그냥 좁은 문 들어가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지 않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가 가는 길을 찾아간다는 것,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고 싶어도 잘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된 청년이었습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았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바벨론에 타협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절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지우고 사자굴에 던지우고, 그렇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입니다. 바울.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했던 곳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늘 터키 우리 호자 선교사가 있으니까 함께 가고자 하는 분들 모시고 하면 꼭 바울의 선교지를 다녀옵니다.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곳이 여러분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갔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바울의 선교가 시작된 곳이고, 바울이 찾아갔던 첫 번째 선교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거의 피투성이가 됩니다. 또 한 곳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곳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상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곳곳에 바울의 유적지에는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흔적을 늘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나 같으면 이 정도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문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를 할 때까지 과연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 오늘 성경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고 그 길은 좁았다 그랬어요. 좁았다. 협착했다. 좁았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감히 갈 수 없는 소수가 가는 길이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몇 사람만이 들어가는 길이다. 아무나 가고 싶어도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선택받고 구별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헌신된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좁은 문이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예를 비슷하게 우리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1938년도에 신사참배가 강요됩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신사 앞에 가서 참배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두려운 존재들이었거든요. 1938년도 가을 총회, 조선 장로교 총회, 저 평양 외곽에 있는 서문박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합니다. 급기야 조선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주기철 목사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 1944년 해방을 앞둔 바로 그 1944년 그는 옥에서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신사참배하러 가는데 그거를 그 조직과 그 공동체가 결정해서 다 신사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한 사람만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어. 나는 안 가겠어. 이렇게 하면서 거부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수일 수밖에 없고 고난받는 자들,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다. 다니엘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좁은 문과 큰 문 사이를 서성거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교회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문제 앞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 앞에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인들이 많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합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큰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이 큰 길로 갑니다. 왜? 거기는 쉽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편안하다고 그랬어요.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작은 협착, 좁단 말이에요. 좁단 말이에요. 소수밖에 들어가냐? 작은 몇 사람, 마이너. 이 작은 자들, 작은 소수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읽어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야, 이게 내가 정말 이 목회를 내가 좁은 문의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순간 저 자신이 부끄럽고 또 죄송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었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고 목회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반성하고 또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좁은 문과 큰 문 사이를 서성거리는 나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2025년 3월 우리는 큰 문과 좁은 문 사이에서 선택하기를 오늘 우리는 결정하기를 여러분 요구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우리의 미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예수는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는 오직 좁은 길로만 들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 다니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모두가 다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좁은 문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오늘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나는 우리 나섬 교회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모욕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 교육이 떨어지고 이 설교를 하면 후원이 끊긴다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좁은 문과 큰 문의 경계선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가 좁은 문이고 어디가 큰 문인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 그죠?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분명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는 좁은 문과 큰 문의 기준. 첫 번째, 정의로운가? 어디가 정의로운 쪽인가? 두 번째, 자비로운가? 어느 쪽이 자비로운가? 세 번째, 겸손한가? 정의와 자비와 겸손. 이것이 좁은 문과 큰 문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정의, 자비, 겸손.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의로우셨고 자비로우셨고 겸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나는 정의로운가? 나는 자비로운가? 나는 겸손한가? 아니, 오늘 어디가 어느 쪽이 더 정의롭고 자비롭고 겸손한 길인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를 맞춰야지 정의지. 늦어버리면 지연되면 때를 맞추지 못하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극우 아니면 침묵의 카르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극우로 아니면 침묵으로. 이게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비겁합니다. 아주 비루합니다. 왜 오늘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오늘 교회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좁은 문이 어딘지를 그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정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딱 한 가지입니다. 정의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공동체의 선.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과연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애국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것이다. 교회는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애국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애국자야. 누구는 지만 애국자고 우리는 반애국자냐고. 그런 경우 없죠. 다 애국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애국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야. 이걸 다양성이라고 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야. 애국? 과연 오늘 우리는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걸 퉁치고 갈 수 있는가? 교회는 애국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의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말씀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라가야지. 우리는 옳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왜 무작정 맹목적인 애국이라는 그 말에 종속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애국자라고 그랬잖아. 그건 기본값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애국자야.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애국을 뛰어넘어 정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정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이 어지럽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떻게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정의로워야 합니다. 침묵하는 것 비겁하죠. 정의로운가 옳고 그른가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덕목입니다. 자비로운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연약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가 타인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함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합니다. 정의로운가 자비로운가 그리고 겸손한가.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떤 길을 가셨을까? 예수가 선택한 좁은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또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큰 문으로 갈 것인지 좁은 문으로 갈 것인지 그건 다 각자가 한국교회 다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급적 아니 꼭 생명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 위대한 신앙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회영과 6 형제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여섯 형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 여섯 형제가 모두 저 만주벌판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냥 이주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의 둘째 형의 이름이 이석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재산이 오늘 여기 남양주시에서부터 저 청량리 나가 동대문까지 다 그의 땅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불과 며칠 사이에 다 팔아버렸어요.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약 1조 정도가 된답니다. 1조. 그 당시에 만석군이, 조선 만도의 만석군이 약 10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들 중에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석영이라고 하는 이회영의 둘째 형입니다. 그들을 다 이끌고 만주로 이주를 결정한 사람이 이회영입니다. 이회영. 그는 상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안창호와 양기탁과 이회영 같은 기독교인들이 1907년에 신민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합니다. 우리 민족 의식을 고쳐야 하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잘 살 수 있게 저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만든 젊은 기독교인들의 조직이었습니다. 후에 1911년,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그 이듬해인 1911년 105인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105인 사건은 바로 이 신민회라고 하는 조직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조작한 사건입니다. 105인 사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 조작된 일본 총독부가 데라우치 일본 총독을 암살할 거라고 하는 이 암살 기도 사건을 조작해서 105명을 구속시킵니다.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이회영은 1910년 여섯 형제들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만주 간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운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전부 포기했습니다. 후일 이석영이라고 하는 조선 최대의 갑부는 상해 작은 골목 한적한 작은 골방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큰 부자가. 이회영 선생은 여순 감옥은 안중근과 단재 신채호와 더불어 이회영 딱 이 세 사람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고문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여섯 형제 중에 유일하게 해방 이후에 돌아온 사람이 이시영 선생입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사실은 나부터 부끄럽습니다. 다시 결단해야만 합니다. 역사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용기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큰 길로 가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오늘 성서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이 큰 길이고 어떤 길이 좁은 길인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